사도행전 제9장,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새벽에도 사도행전, 지금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말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로 겸손하게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강물이 오늘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가지를 꽉 붙잡기를 바라고, 죽은 가지 잡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산가지를 붙잡아라. 여러분, 산가지를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세 그릇을 보고 지나갑니다. 시편 18편 29절을 봅니다. 시편 18편 2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시오란다는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시편 40편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복된 가문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시편 62편 2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셋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 편에 꽉 서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담쟁이 넝쿨처럼 넝쿨손을 뻗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우연히 어린 포도나무가 감나무 사이로 넝쿨손을 뻗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감나무 가지에 자신의 덩굴손을 겨우 잡았을 무렵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감나무 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감나무 가지는 썩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튼튼한 산가지를 붙잡았더라면 아마 바람에도 끄떡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고 주님께 덧붙임 바 된 참 감람나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은혜를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분들은 아멘. 네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저처럼 범죄한 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늘 필요하죠. 피곤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피곤한 자들이 오늘 주께로 와서 주님의 품 안에 다 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핍박을 당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사수연합니까?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꽉 붙들면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자 또한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의 일을 맡은 자는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배만 왔다 가는 자들도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어떤 분은 이제 핸들을 잡고 어떤 분은 안대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말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 청소하면서 하나님 일을 맡은 일 봉사합니까? 또 찬양대로는 찬양대로 또한 교사는 교사대로 또 권사는 권사대로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 여러분들 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 가지고는, 가시 떨리기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결실이 없습니다. 나 연들의 마음대로 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 전하기 원하는 자 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은혜 아니면 복음 전하지 못하지요. 또 심령이 가난해야 바로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배부른 자는 아무리 갈비를 주어도 맛인 줄 모릅니다. 또한 사모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함, 여러분 오늘도 간절함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깨닫는 자, 오라 나는 고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나를 건져내려야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능력을, 영적 무능력을 깨닫는 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세력과 싸우는 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혜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힘을 주셔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 은혜를 필요합니다. 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알기 원하는 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전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은혜를 필요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한 대로 찬송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다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기네스북입니다. 여러분 저 기네스북은요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책이에요. 1256년에 창간되었이 벌써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인간 생활의 각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놓은 이 책, 우리 기네스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영국의 쌍둥이 형제 도리스와 로이스에 의해서 1956년에 창간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이 되었고요. 영국의 각 도서관에서 아마도 분실되는, 잊어버리는 책도 이 책이 기록을 세웠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빌려가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1993년에 기네스북을 제38판을 찍었고요. 35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다 팔렸습니다. 6천만 부가 발행되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책에 수록된 기록을 깨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기록은 깨지라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가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그 기록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서럽게 쓰질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 대신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었다는 그 사실은 절대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영혼의 불변에 질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시지 않으셔서 앞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온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땅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유일무이한 놀라운 그런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과 유명한 토인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인비는 유명합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학생 시절을 보면 토인비라는 이름 한 번쯤 다 들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사학자입니다. 역사의 기초를 문명에 둔 문명사관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문명의 추진력이 도전과 응전에 상호작용이 있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없거나 도전에 대한 바른 응징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고 그렇게 토인비는 본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역사를 싣고 유럽을 싣고 간다, 이렇게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됐으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서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토인비는 바울은 역사를 싣고 가는 배라, 그렇게 이제 자기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눈에 바울에 의한 복음 전파가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키다고 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고삐를 유럽으로 틀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아시아에 먼저 왔다라면 아마도 아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끌림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이제 바울이 다시금 썼습니다. 실로 바울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던 대전도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받은 유대교의 총명받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론가였을 뿐 아니라 행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론만 알면 못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지. 알기는 잘 아는데 믿음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기는 잘 아는데 믿지 않아요. 입은 빠삭한데 가슴이 안 따라갑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울은 이론가였고 그리고 행동가였습니다. 유대교 교리를 파괴한다고 여겼던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했잖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로 갈 만큼 얼마나 그는 핍박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박해자가 최고의 대사도로 바꿔지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 인생이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바울처럼 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주님 만났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50년 여기 교회 나왔다고 해서 변합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새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바울처럼 주를 만난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못해서 분해하는, 불하게 여기는 가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왔을 때 가인이 바울처럼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자기의 욕심과 이제 잘못된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났다고 해서 세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찾아온 여러분들 다 주를 만나길 바랍니다. 새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주를 만났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울이 바울 주님 만났다 그래서 바울 되었구나. 천만의 말씀. 그렇지 못한 자들 더 많다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을지라도 안 믿어.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가인은 하나님 만날 기회를 가졌건만은 그의 삶에는 여러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와 비교할 때 바울의 유대성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의 말을 빌려도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였기에 역사를 바꾸는 대사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잘 처리할 때,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때, 시험 들었을 때 그걸 잘 처리해야 돼요. 처리하면 여러분 큰 사람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큰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뒤에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갔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는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말한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붙잡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야, 사울이 주를 만나더니 변했구나. 여러분,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과 먼 사람이 있잖아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삶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비결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했기에 이런 박해자가 핍박자가 대사도가 되었을까, 이걸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아를 깨뜨립시다. 여러분, 자아가 누굽니까? 나요, 나.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분기충천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의 길을 여러분 가로막은 것은 그가 핍박하는 예수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막 달려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 앞에 엎드렸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독교 신자였던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떴고 그 뒤부터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대사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하게 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네야와 이제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과 거리가 시리아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김한 목사와 함께 이 시리아를 돌면서 이 다메섹 토상, 사울이 엎드려진 그곳, 그리고 집과의 거리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여러분 고대 도시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에 가도 인도에 가도 사람이 많지만은 집과의 거리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한번 거기서 이제 놓쳐버리면 일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멀어서 아나의 집에 가봤고 거기에서 바로 사울이 안수받았던 그런 집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안수받고 그때 변화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산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을 보고 볼 수 없는 눈이 되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식음을 전폐하던 그 짧은 시간 속에 주님 만나서 완전하게 그가 개조가 되고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건만은 정작 내 자아는 그대로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만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줄 때 내 마음이 변화돼야지. 여러분 천사가 말해도 주님이 찾아와도,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살인자가 되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일을 가는 자들이 많았잖아요. 주님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시온성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만나고 완전하게 변화되었고요,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바울처럼 우리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의 계획, 나의 가치관, 나의 명예, 나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세. 내가 주를 높이면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사용하는 그릇처럼 말입니다. 아멘. 한쪽은 익지 않고 한쪽은 익은 그런 전병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향기를 풍겨야 되고요, 썩은 냄새 풍기지 말고, 여기 국화처럼 여러분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국화처럼 이 가을날에 좋은 향기 흩날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향기 흩날리기를 바랍니다. 썩은 향기, 여러분 썩은 향기 양기면 사람들이 안 와요. 다 도망갑니다. 그 주변에 안 가려고. 가분들 손해보니까. 좋은 냄새 풍기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썩은 냄새 풍기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누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다 목사 배우는 거 아니에요. 좋은 향기 날릴 때, 그럴 때 사람이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 잘 만나는 복들을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복, 바로 인복. 로마서 우리 12장 1절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크리스찬들의 의무임을 말씀하죠.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입술까지, 우리 손까지, 발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난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를 죽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절제하는 것으로 영적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 나를 통제하는 것,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썩지 않는 면류관들 받게 해 주시옵소서. 썩을 면류관 받지 마시고, 아멘,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했고요, 아사 직전에 얼마나 배고파서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되어 그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한 구호단체가 그녀에게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그 단체는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 유니세프라는 그런 이제 단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녀는 그 구호빵을 먹으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장성해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됐는데 누굴까요?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 바로 저 여자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오드리 헵번, 바로 저 여자입니다. 여러분 저 오드리 헵번은 어느 영화에 나오죠? 오바마의 휴일에 보면 그 영화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은 보았어? 왜 못 봐? 그런 영화는 봐야지.
로마의 휴일을 안 봤을까? 많은 분들이 봤을 것인데.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알아야 본 거예요, 그거. 아메리칸 기자, 그리고 우리 패기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이 아메리칸 미국의 뉴스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휴일, 여기 오드리 헵번이 영국의 공주로서 로마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대영 제국의 공주답게 화려한 행차를 했죠. 그런데 모든 움직이면 자기 마음대로 다닙니까? 어떻게 공주가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언제나 이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영국의 공주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아무도 모르게 로마 성을 탈출해서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도 따돌리고 마음껏 하루 동안 다니는데 거기에서 남자 주인공 그레고리 팩을 만납니다. 그때 당시에 아메리칸 뉴스 기자였습니다. 둘이는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요. 마음껏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텔레비 분수도 가보고. 텔레비 분수가 뭐예요? 어디가 있어? 이탈리아에 있는데 로마에서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를 이렇게 선전할 때 큰 분수 있잖아요. 그게 텔레비 분수예요. 근데 거기 가서 동전을 던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여기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은 또다시 로마를 방문할 것이다. 그 말 믿고 막 던집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뭐 동전 던졌다고 해서 다시 가겠습니까? 거기를. 그래서 막 동전이 얼마나 많이 쌓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춤추는 무대에도 가봤고요. 그리고 진실의 입. 여기 없냐? 저 진실의 입. 지금 뭐예요, 저게? 원래 저게 하수도 뚜껑이 있습니다. 하수 뚜껑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오드리 헵번이 거짓말하면 저 입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잘라져요. 거기에 오드리 헵번이 손을 딱 집어넣습니다. 잘라졌을까요? 안 잘라졌을까요? 안 잘라졌어요. 나도 저기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내 손 지금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바로 그게 진실의 입이에요. 아마 가본 분들은, 여기에 나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진실의 입에 손을 다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24시간 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다녔던 오드리 헵번을 우린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단체 홍보대사,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말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늘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야. 이제 내 차례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받은 만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남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이처럼 배은망덕한 악인의 집안에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의 가정에 복이 임하겠습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의 가정에 하나님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그런 믿음의 자세, 이게 참 아름다운 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한 행할 바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봅니다.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 감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바울은요, 그 귀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배설물로 주님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학문도 그의 화려함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식도 명예도 자존심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사용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자를 깨뜨리면
영적 열매를 맺는다. 내가 깨지 않고는 영적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도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헵시바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달은 열매 계절입니다.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열매 없으면 그건 헛살은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나무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열매 계절 10월달 열매 많이 맺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동물들이 신경질 낸다고 그럽니다. 뭘 내요? 신경질 낸다고 그래요. 폭풍이 오기 전에. 아마 그들은 그 본능적인 그것으로 이렇게 아는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도 가다가 어떤 큰 이제 엄청난 그런 사건이 올 것 같으면 다 쥐들이 배에서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들의 어떤 본능이 있는가 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폭풍이 오기 전에 물고기는 행동이 거칠어지고 새들은 서로 싸우고요. 말은 사나워진다고 그럽니다. 폭풍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낙원일 것이라고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이 지구가 그냥 고요함만 있다면 이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날씨가 좋다면 언제나 좋은 날씨만 계속 든다면 이게 천국일까? 여러분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공해가 심각할 때는 폭풍이 공해를 다 이제 몰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와서 힘을 들지만은 바닷물을 완전하게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폭풍이 없다면 몇 년이 안 가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시가 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폭풍도 필요하고 태풍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오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태풍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벨이라는 사람 누굴까요? 전화기 만든 사람, 전화기 발명한 사람. 벨이라는 사람은 청력을 자기 아내가 청력을 잃었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다가 끝내 이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멀어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낸 여러분 음악가에게 귀가 멀었다. 이건 정말 사형선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이기고 혼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베토벤이 청력이 좋았더라면 아마 그런 불의 명작은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불행을 이겨버리고 정말 불의 명작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론 한 사람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도우려다가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다가 끝내 큰 것을 발명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고기압만 있고 저기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기압이 있을 때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언제나 맑은 날만 계속 뜬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기압만 있으면 비도 오지 않아요. 태풍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날씨만 좋다면 여러분 사막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항상 좋은 일만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사막처럼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이 저기압들을 잘 감당하면 내게 무엇인가를 한참 더 레벨업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야, 이 병마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내게 줄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런 병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축복이 된다는 그런 사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따라합시다. 때로는 고통이 축복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때때로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풍랑이 오잖아요. 정말 그때는 힘들건만은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풍랑을 멀리 사라지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내 고집이 깨어지고 파스러질 때 이적이 나타나고 아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